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 예수입니다. 11절에 13절은 제사 직분이 바뀜, 14절에서 25절은 영원한 대제사장, 26절에서 28절은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입니다. 11절부터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 레위 계통에서만 제사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제사로는 백성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백성의 죄를 다 온전히 사하고 정결케 할 수 없었어요. 만일 그 구약의 제사로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주고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다른 제사장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7장 1절에서부터 쭉 말씀하고 있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저기 뒤에 나옵니다마는 그 시편 110편 4절에 말씀하고 있죠. 17절에 나오죠. 근데 그러니까 이 율법을 따르는 제사장의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지 그것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지 못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다른 제사장을, 특별한 제사장을 세우신 것은 그 레위 지파가 아닌, 율법을 따라서 세운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특별 제사장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제사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레위 지파의 계통을 따르지 않은 다른 지파. 이 예수님은 무슨 지파시죠?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의 그 계통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유다의 지파에 속한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다. 히브리 10장 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절. 히브리 10장 1절, 히브리서 10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죠?
율법의 제사는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 실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을 따르지 않냐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그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에 속했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 유다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백성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특별 제사장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 율법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고 그가 대제사장이 된 것은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그가 제사장이 됐습니다.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뭐냐? 생명의 법, 영의 법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법하면 세상의 일반적인 법, 세상 헌법, 형법, 사법 이런 세상의 법들이 있잖아요. 그게 일반 법이에요. 어느 단체나 다 법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법이 있습니다. 이 교단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게 도덕법이죠. 윤리죠, 윤리, 도덕법. 그 다음에 이 도덕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율법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율법, 10계명을 기본으로 한 율법. 그 다음에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영의 법,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 이 생명의 법은 율법에 구애받지 않고 오히려 초월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 하나님의 생명의 명령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었고 또 그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지금도 그 생명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영혼을 살려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율법에 쫓아서 제사장이 된 레위 지파에서 난 제사장은 그 영의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의식만 행할 뿐입니다. 17절에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예언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특별한 제사장이 됐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는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전에 있던 계명이 뭐죠? 율법이죠, 율법.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 그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했다. 연약하다. 율법이 왜 연약한가? 율법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만은 그 의식과 제도와 그 의식, 의문, 제도 속에 감춰져 있어요. 희미하게 우리가 율법의 여러 가지 의식, 제도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신약을 통해서만 그걸 볼 수 있어요.
근데 확실하지가 않죠. 우리가 구약의 뭐 제사 드리는 제도라든지 성막을 짓는 제도라든지 뭐 여러 많은 제도가 있어요. 의식도 있고 뭐.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가 희미하게 그림자처럼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도 그만큼 약해요. 자, 성령 하나님은 뭘 가지고 역사하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데 그 구약 시대의 율법에 들어있는 진리는 매우 희미해요.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도 약합니다. 또 인간의 육체가 죄 때문에 너무나 약해져 있어요.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 계명을 지킴으로 온전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다. 율법의 의문과 율법은 의무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는데 무익해요. 무익하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과 의문의 실체, 그림자처럼 보여졌던 그 실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다 완성시켜 버렸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다 완성시키시고 그 율법의 의문과 의식과 제도, 증서를 완전히 폐하고 도말했다라고 골로새서 2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말씀했듯이 율법은 우리를 율법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또 무익하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제사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 더 좋은 소망이 뭐죠? 율법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긴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려 주셨으므로 우리는 영원히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정결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었던 영혼도 어떻게 됐어요? 거듭났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 영을 살려주셨고 우리가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에 속한 모든 그런 그 은사와 진리와 능력을 주셔서 신의 성품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더 좋은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폐하고 더 좋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20절,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로 된 것이다. 시편 110편 4절에 아까 17절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자라는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약속대로, 이 맹세대로 예수님께서 특별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 맹세로 된 것이 아니라 뭘 따라 된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율법을 따른 레위지파의 제사장보다도 우월하다.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능력을 주셔서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셔서
구약 시대처럼 소나 양이나 그런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제사를 드렸어요? 당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모든 택한 백성을 영원히 온전케 했습니다. 이 신약은 구약보다 훨씬 더 좋은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그 다음에 23절,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죄송합니다. 23입니다. 죄송합니다. 23, 24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들의 제사로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들은 또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뒤를 이어서 제사장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제사로는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제사를 어떻게 하죠? 매일 드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시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그 다음에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율법으로 세움받은 레위 제사장의 그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제사는 죄인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맹세로 특별한 제사장이 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통해서 자기 몸을 가지고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다 정결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은 돌아가세요? 안 돌아가세요?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직분을 수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정결케 할 수 있고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어디에 살아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에서 날마다 간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온전케 돼 나가도록 해 주시는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의 구속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왜냐? 그는 거룩하고 그 다음에 뭐가 없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더
높이 되신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흠이 없어요. 거룩해요. 죄인을 떠나게 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려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백성들의 그 죄를 정결케 해줘야 되거든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입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레위 계통의 그 제사장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도 죄가 있어요. 그래서 온전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은 자기 죄가 없어요. 그는 거룩하시고 죄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와 멀리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그런 제사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해줄 수 있고 우리 영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영을 살게 해줄 수 있습니다. 27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소와 양으로 드리는 그 제사는 제사장 자신도 정결케 못하고 다른 백성들도 정결케 할 수가 없어요. 온전케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날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셔요. 그는 그리스도의 영이 인성을 입고 오셨지만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자기를 위해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다만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어요?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몇 번에? 단 한 번에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는 죄가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십자가에서 그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 제사가 필요해야 안 해요? 우리는 구약 시대처럼 소를 잡아서 양을 져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다 드려버렸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다 이루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필요가 없어요.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소 잡아서 양을 잡아서 안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지금도 뭐 해야 되겠죠?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막 시끄럽고 복잡하고 아이고 하루 종일 제사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그냥 각을 뜨고 피를 또 어디다가 아이고 저 식당에서 지금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한번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기 다 도망가고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또 그 제물로 소와 양으로 드리는 그 제사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그 제사로는 죄사함을 얻게 할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 후에 맹세로 세우신 대제사장, 그러니까 율법으로 세운 제사장의 제사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로 특별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요? 쭈뼛쭈뼛 나가요? 부끄러워서 나가요? 물론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어떻게 감히 눈을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데, 레위 지파 제사장은 우리 죄를 원전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특별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제사로는 원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온전케 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날마다 그 하시는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여러분은 그저 우리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소를 끌고 양을 끌고 올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얼마나 좋아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공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생명을 힘입어서 우리가 좀 더 온전케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구약 시대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그들이 드린 제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씻을 수도 없고 그들을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세우실 것을 맹세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는 구약의 제사로는 자기들을 온전케 할 수 없고 죄를 속할 수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러 자신의 몸을 속죄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구속을 온전히 완성시켜 줬고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정결케 하시고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가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생명을 힘입어서 날마다 구속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